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우리가 작년부터 개인적으로 또는 우리 가정별로 이렇게 이제 감사절에는 준비된 과일, 곡물, 채소, 열매들을 이렇게 하나님 성전 강단에 갖다 놓는 것으로 이렇게 정하고 추수감사절을 지킵니다. 사실 부서들별로 품평회를 할 때는 모아진 회비라든지 또 뭐 돈을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많은 그 열매들을 사다가 쌓아놓고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개인적으로 또는 가정적으로 하다가 보니까 그 양은 현저하게 줄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작년보다도 더 아마 줄었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보여지는데, 물가가 웬만해야지. 더더군다나 이 과일값이 이게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도 아마 이렇게 좀 줄었나 싶기는 하지만, 그러나 여기 하나하나에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모아져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봉투에다가도 담아갖고 오시고, 어떤 분은 바구니에, 어떤 분은 보자기에, 어떤 분은 화분을 안고 오시고, 또 보다시피 이 보기 힘든 호박도, 이 아름드리 호박들을 저 멀리 강원도에 가서 막 공수를 해왔다 그러는데, 그 마음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아멘. 얼마나 풍성한 이 은혜의 날,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풍성한 감사를 풍성하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5년 이해의 감사절은 말의 감사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의 감사가 되기를 바라고, 해피한 추수감사절이 아니라 블레싱의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말들 가운데 감사라고 하는 말보다 더 좋은, 더 귀한 말이 또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감사가 있는 곳에는요, 뭔가 모르게 따뜻하잖아요. 훈훈하잖아요. 또 사람과 사람의 정이 오고 가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감사가 있는 곳에는요, 웃음이 있고, 감사가 있는 곳에는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이 있는 곳에는 정반대이죠. 감사는 기계와 같이 서로 부딪히고 마찰될 수밖에 없는 세상의 인간 관계 속에서 서로를 원만하게 하고 또 서로를 하나 되게 하는 윤활유의 역할을 하는 거, 이게 감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야기하기를, 감사가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원망과 불평이 있는 곳에는 사탄이 함께 한다, 이런 말을 했는데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감사가 얼마만큼 있는지 돌아보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의 화두가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사막화 현상이 일어난다, 이런 이야기예요. 통계에 보니까요, 1년에
뭐 우리 여의도, 울릉도 이런 땅에 2배 정도의 이 땅들이 뭐 사막화가 되어 간다 그럽니다. 그리고 2030년도가 되면 7억 명 이상이 이 사막화로 인해서 이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막 위험 속에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요즘처럼 뭐 황사 이야기, 미세먼지 이야기 많이 나오는 이유도 그런 이유일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물론 그 문제도 자연적인 문제도 문제지만 사람 마음속에 입술에서 감사가 부족해서 이 인간 세상이 메마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더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입술에 감사가 어느 정도인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옥에서는요 도저히 들을 수 없는 말이 있대요. 아니 뭐 물론 있기는 하겠지만 극히 어렵대요. 뭐냐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 입술,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감사가 없다면,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없다면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지옥 아닐까요? 감옥에 있을지라도 거기에서 감사를 찾고 고마움을 나타내는 이곳은 감옥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서 있는, 내가 사는 이곳을 내가 감옥으로 만들어 인생을 살 것이냐, 아니면 천국을 만들어 천국을 맛보면서 살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감사라고 하는 어원은요, 물이 흐른다, 샘물이 흘러간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이 막혀 있고 닫혀 있으면 내 입에서 감사라는 말이 없다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감사한 일이 있어야 감사하는 거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언뜻 들으면 그럴 것 같죠? 감사는 대부분 생각하기를 어떤 외부적인 요소들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처럼 생각을 많이 합니다마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부적인 요소들로 인하여 감사가 좌우된다는 사실을 조금만 생각하면 우리는 얼른 알게 되는 것이에요.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어떤 어머니가요, 아들 둘이 있는데 큰아들은 집신 장수예요. 둘째 아들은 우산 장수였대요. 그래서 비가 오면 이 어머니는 걱정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날씨가 이렇게 굳어가지고 우리 큰아들 집신 장사 안 돼가지고 어떻게 하나. 그리고 이제는 비가 멎고 해가 뜨면 또 걱정하는 것이 우산 장사하는 우리 둘째 아들 우산 못 팔아서 어떻게 하나 걱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365일 전부 다 걱정하고 염려하고 짜증나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을 했대요. 아니지, 내가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비가 오는 날은 우리 둘째 아들 우산이 잘 팔리니까 감사한 거고, 그 다음은 이제 뭐죠? 날이 좋으면 우리 큰아들 집신이 잘 팔릴 거니까 감사하고, 그러니까 365일 감사하더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하며 살리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리라 마음으로 작정하고 사는 사람들은요, 원망하고 불평할 일, 힘들고 답답한 일, 그 앞에서도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감사의 요소를 찾는 거지요. 그리고 입술로 감사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옥 얘기를 또 했는데, 똑같은 감옥에 갇혀 있어도요, 어떤 사람은 그 옆에 있는 냄새나는 변기를 바라보면서 짜증내고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위에 있는 창문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이겨나가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상이 제각기 다 다르겠으나,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의 요소를 찾는 이 모습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는 지난 한 주간 이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면서요, 세상에 별꼴을 한두 번도 아니고 4번씩이나 봤어요. 처음에는 도대체 하나님 왜 이러시나, 이건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왜 이렇게 일어나나, 순간적으로는 짜증도 나고 화도 나고 그랬지만, 돌아서서 조금만 생각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2025년도의 추수감사절에는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이러시나, 악한 마귀가 이 감사를 시험해 보는구나 이러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감사의 요소를 찾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오늘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감사한 일이 있어야 감사하지요? 아닙니다. 감사한 일이 아닌 것 같아도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봐야 되고, 말씀으로 해석하고, 그 속에서 감사의 요건을 찾으면 거기에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찾아서 감사할 때 하나님이 그 감사를 받으시고 기뻐하시며,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더 큰 감사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136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끝까지 읽어야 되는데 시간상 앞부분만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특징이 뭐냐면, 모든 말씀에 하나님께 감사하라로 시작하고, 마칠 때에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로 맞춰져요. 후렴이 다 있는 거예요. 감사할 때 감사의 이유가 어디 있느냐. 오늘 읽은 말씀은 앞부분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감사라는 것이고, 중간 부분 10절부터 22절까지는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하여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2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너희의 삶에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며 함께 동행해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송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나와 여러분을 향한 똑같은 말씀임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눈을 들어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의 세계 속에 아름답게 하시는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는 자, 이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무엇을 보시고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나를 지명하여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예수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천국의 백성을 삼아주시며 이 땅에 살아도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망하는 이런 구별된 삶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냈던 것처럼 악한 사탄에서 죄 가운데 있는 나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까지 인도하셨던 것처럼 나와 여러분을 광야 같은 이 험한 세상 속에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은혜를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찬송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한 것이 없지만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마실 물을 주셨습니다. 그들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정말 광야 같은 세상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들고 거칠고 어렵습니까? 내일이 도대체 보이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도 여러분 지난 1년을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때를 따라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며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없는 것만을 바라보며 원망하고 짜증내는 삶을 우리가 살았을지라도 오늘 감사절의 아침 말씀 앞에서 지나온 1년을 가만히 다시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발자국 하나하나마다 주님이 함께 하셨고 필요를 따라 채우셨고 부족하지 않도록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되 가장 먼저 해야 될 감사는 구원하신 은혜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 말씀을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아멘.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하지 못할 망정 허망한 일에 내 몸과 내 시간을 허비하는 이 어리석은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 무엇을 보시고 나를 구원하셨는지, 똑똑한 것도 없고 남보다 많이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많지 않은데 무엇 때문에 나를 불러주셨는지, 자녀 삼아주셨는지, 구원하여 천국의 백성을 삼아주셨는지, 이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 세상 살면서 이 구원에 대한 감사를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삶에 일용할 양식들, 영과 육에 일용할 모든 양식들, 땅에 기름진 것들, 하늘의 신령한 복들, 모든 것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공급하시며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단어를 이 헬라어에 보면 카리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카리스라고 하는 것은 은혜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은혜 입은 자는 감사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감사하는 자는 은혜에 보답할 줄 아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은혜로 한다면 감사함으로 보답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가 이 땅에 나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신앙적으로 건강한 사람인가, 신앙적으로 병드는 모습은 아닌가 점검하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육신이 건강하면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아름답고 좋아요. 봄은 봄대로, 여름은 여름대로, 가을은 가을대로, 겨울은 겨울대로, 꽃이 있어, 휴가를 가서 분위기 있는 낙엽들이 있어, 열매들이 있어, 아주 순백에 펼쳐지는 그 겨울, 모든 계절이 다 의미 있고 감사한 거예요. 그러나 몸이 아파 보세요. 그 따뜻하게 불어오는 봄바람마저도 고통인 거예요. 휴가 가는 모습을 보면 짜증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와 여러분이 육신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건강해야 됩니다. 내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건강하냐 병들었냐를 보려면 마음속에 감사가 있는가, 내 입술에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이웃을 향한 감사와 찬송이 어느 정도인가를 보면 진단이 되는 것입니다. 모쪼록 오늘 이 아침 감사절에 감사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있어서 감사가 아니라 주실 것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인 거예요. 욥은 다 있는 거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실패자, 루저가 졌지만, 그러나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이 땅에 올 때
아무것도 없이 왔는데 내가 지금까지 누린 거, 어마어마한 것을 누렸습니다. 그 누린 거 하나님이 주셨는데 주신 분이 가져가실 수도 있는 것이지 내 입술로 범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감사인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 선지자는 무화과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도 양도 다 없지만 그러나 그럴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감사인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믿음으로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은 환경에 의해서 감사를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요나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어느 환경이라 할지라도 오늘이 변하여 감사가 되게 하실, 찬송이 되게 하실 주님을 믿고 감사했고 찬송했습니다. 오늘도 악한 마귀는 나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을 던져줍니다. 불안하게 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가장 아끼는 무기가 하나 있대요. 그게 뭐냐면 딸이에요. 실망.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예배는 열심히 드리는데,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열심히 하는데 내가 생각한 만큼, 내가 계획한 만큼, 내가 원하고 바라는 만큼 되어지지를 않아. 서그머니 이때 마귀가 실망이라는 것을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실망에서 벗어날 자가요 거의 없답니다. 전부 다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답니다. 찬송하는 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 마귀가 어찌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감사하는 자는 넘어뜨리지를 못한다. 두 번째는, 추수감사절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된 신앙의 고백, 사랑의 고백을 하는 절기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나 역대상,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에 보면 감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토다, 야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입니다. 이것이 뭐냐? 고백한다라는 뜻이에요. 감사절을 지킨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한다, 나의 사랑을 고백한다 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나의 신앙과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받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고백도 있을 수 있잖아요. 상대편이 나에게 고백을 해올 때 마음의 진실함이 느껴지면 그 고백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함이 보이지 않으면 그 고백은 받아주지를 않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신앙의 고백, 사랑의 고백이 진실성이 없다면 이 고백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감사절에 내 믿음의 고백이, 이 감사절에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의 고백이 마음이 담겨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바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이 절기를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삶을 책임져 주리라. 안전하게 할 것이며 평안하게 할 것이며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한 삶을 허락해 주겠다. 이 절기를 지킴으로 내 마음을 드려 이 고백이 하나님께 드림받아 주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추수감사절의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절기인 것이에요.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뭐 부족하셔서 우리에게 달라 해서 받으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뭐 높아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무슨 공치사를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감사절을 지키라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더 많은 것을, 더 아름다운 것을, 더 큰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사랑의 마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내가 낳아놓고 내 것을 다 투자해서 전부 다 줍니다. 먹을 거 입을 거 전부 다 사주지요. 그러면서 키우면서 먹는 아이에게 엄마 하나만, 아빠 한 입만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뺏어 먹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배고파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순종하고 아빠로 알고 엄마로 알아서 주는 그 이쁜 모습 보고 싶어서, 그리고 주면 이뻐가지고 더 주기를 아끼지 않는 게 우리 부모의 심정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에게 왜 추수감사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있는 것을 뺏어가시기 위함입니까? 그렇지 않아도 살기가 팍팍하고 힘든데 무슨 예물, 무엇을 드리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더 큰 것을, 더 풍성한 것으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시기 위해서 이 절기를 말씀하시고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4장에 보면 감사라는 단어가 또 나오는데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바라크라고 하는 것은 축복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라고 하는 것은 감사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더하여 주심을 약속하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나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하심에 아멘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보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미국에 가보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요, 미국에 가보면 특별히 이 가난한 못 사는 나라 이 멕시칸들이 굳은 일들은 다 해요. 미국 사람들은 안 해요. 그런데 이 멕시코와 이 미국이요, 뭐 지리상으로 엄청나게 다르지도 않아요. 똑같은 조건이에요. 위치적으로도 그리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한 나라는, 또 한 나라는 극과 극을 달리면서 살아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세계의 제1등의 나라가 되고, 멕시코라고 하는 이 땅은 정말 지질이 못 사는 나라가 돼서 종들처럼 그렇게 살아요. 뭐 여러 가지 이유와 원인이 있겠으나 신앙적으로 판단하면 미국이 세워진 것은,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뭐냐?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유를 원한다. 마음껏 찬송하며 예배하는 예배,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나누는 이런 삶을 원한다 해서 찾아와 만들어진 나라고, 멕시코는 금을 찾아서, 황금을 찾아서 출발해 여기에만 몰두했던 나라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금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지만 이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할 때, 감사하고 찬송할 때,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가치 기준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환경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만날 만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절기 그냥 지나지 마시고 마음의 중심을 담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